묵은 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밥을 많이 해놓고 전기밥솥에 오래 놓아두게 되면 밥맛이 변하고 색깔이 어두워지면서 맛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할 수 있으면 새밥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로 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햅쌀이 그래서 잘 나가고 비싼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묵은 살로 할 때보다 햅쌀이 훨씬 맛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묵은 은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래전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몇 년씩 지내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내일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날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 한때 뜨거울 때 받은 그 은혜로 몇 년씩 버티면서 겨우 굶주림을 면할 정도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찬양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새로운 찬양을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3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3절에도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144편 9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계시록 14장 3절에도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과거의 어떤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옛날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은혜를 받는데 항상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대 장애물이 바로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대 장애물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그 생각과 그 소성을 버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나라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눈에 보이던 모세가 이렇게 안 보이니까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하면서 바로 아론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함께 이제 힘을 모아 금을 모았습니다.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면서 뛰어놀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애굽에서 했던 생각, 애굽에서 했던 그 태도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겉만 변했지 속까지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가 되면 다시 옛날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생각, 옛습관, 옛기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 섬길 때 했던 태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옛것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가 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옛때부터 옛것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특히
특히 과거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무엇을 사가지고 가서 옷에 달아 주었습니다. 무엇인가 보았더니 부적이었습니다. 옷에 달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머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것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얘야,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예수님도 믿고 부적도 하게 되면 더 좋지 않느냐?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것이다. 장만 말고 그렇게 지니고 다녀라. 너에게는 애기 끼어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택일, 낙자를 잡습니다. 사주도 맞춰봅니다. 궁합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잡신을 믿는 중에 예수라는 신 하나를 더 믿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신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과거에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까지 전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 버리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 생각, 옛날 경험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더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몸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 생각까지 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영적인 부분까지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암울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때의 일을 기록한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표현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00명이면 100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1만 명이면 1만 가지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논리가 다릅니다. 주장이 다릅니다. 철학이 다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결국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적들에게 매번 먹히고 빼앗기고 고난당하고 밥이 되었습니다. 하나된 이견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안 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해도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고생을 하고 있고 고난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빠른 길을 놓아두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대를 따라서 자신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약 20년 전만 하여도 교회에서 통성 기도를 하거나 소리를 내서 찬양하면 정말 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교회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15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찬양할 때 드럼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피아노만 사용하거나 전자 오르간 정도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런 악기들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성가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불렀다면 그날도 역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박수도 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수는 경건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편에는 이미 오래전에 박수를 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7편 1절에도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편 98편 8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했고 시편 132편 9절에도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외치라. 손바닥을 치며 외치라. 제사장들도 성도들도 다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의견,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을 따라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혼란과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또 교회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거나 서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다든지 세속화되었다든지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정화시켰던 것처럼 성전을 정화시켜야 한다는 등등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요즘 불신자를 전도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회 시설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지역에 수영장이 없다고 해서 교회에서 큰 수영장을 짓고 개방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과거에는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치유사역을 한다든지 기도하다 넘어진다든지 하는 일도 매우 이상하게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사역에 대해서 이상한 논질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전부 다 이제는 생각을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표현이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마터면 자기 아들까지 죽일 뻔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본문 사울이 이르되 오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의견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왕의 소견대로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견에 좋다고 해서 하나님도 좋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앞의 일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거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사건이 내게 안 좋은 것 같아도 후에 돌아보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전혀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도 없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못하신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틀린 것 같이 보여도 전 인생을 놓고 볼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다른 것은 나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좋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확인하고 검증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보니까 제사장은 좀 달랐습니다. 왕의 소견대로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였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사울이 항상 충동적이고 혼자서 좋게 보이는 일은 무조건 몰아붙인다는 것을 대사장들이 알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과 40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잘 넘어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소서라고 한마디 하자 그들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그것은 결국 옳은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껏 머리를 써서 한다는 것이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더 일을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 같으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3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하자 두 가지 질문을 이제 하나님께 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자기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조용히 기도하면 방법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바로 본인의 본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추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라. 오늘 이제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죄인을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더구나 37절은 우리가 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9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했습니다.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울은 이 전쟁이 아들 요나단의 헌신과 용기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의 금식 명령을 듣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먹었다는 것도 역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탓인가 물어볼 때 아들 요나단이 뽑히기 쉽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과 같은 맹세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기막힌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기막힌 말을 하게 합니다. 44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입니다. 그냥 벌을 내리라 했다든지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더구나 승리의 1등 공신이요 아들인 요나단을 이렇게 죽여야 하는 것입니까? 종교라는 것은 살리는 것이 종교이지 죽이는 것이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죽이는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의도였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맹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불리하자 바로 금식 맹세를 통해서 전세를 바꾸어 보려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들을 피채 먹어서 범죄하게 했던 것입니다. 맹세는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참 사울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것은 결국 죽음을 각오하고 맹세했는데도 백성들이 반대를 하게 되다 금방 또 없었던 일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앞뒤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지도자라고 따르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브레스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맹세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어보고 결정한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드시 무슨 일을 하든지 물어보고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번 슬쩍 물어보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 세상이 혼란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뜻을 아버지여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여 늘 생각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런 아버지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을 아버지와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3자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303장 우리 찬양하면서 오예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감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넓게 여섯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일주일 7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많은 은혜가 더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내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은혜 받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성찬 예배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 때에도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찬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마스크 범칙까지 나올 정도로 자꾸 극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점점점 더 나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와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정말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올 달력 내년도 달력 카렌더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셔서 주변에 또 나눠주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성령 암송 실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성경 암송하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전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자. 아, 그냥 혼자 한다고. 나의 좋은 상기를 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아니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조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시편 91편 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말씀. 그가 너를 간구하리니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을 하시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이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지상 물자리로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세리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처를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게 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 바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거스러서 갚을까?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요,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땀 흘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사울처럼 자기 이견에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요, 반성해보는 아버지요, 귀한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이제 하나씩 다 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 때마다 하늘의 복이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새로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냥 옛것을 가지고 끝까지 아버지요,
그렇게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실 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절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오늘날 이 땅에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재앙이 만연하여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버지 여러 가지로 혼돈 상태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제 또 아버지 내년 아버지 추수감사절에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버지 잔치를 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 이 백성만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제 또 다니엘 아버지 기도에도 아버지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두 아버지 주의 전에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세상의 모든 시간들을 다 아버지 포기하고라도 올라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아버지 또 아버지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서 세상에 아버지 휩쓸려 가는 아버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 은총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귀한 예물 하나님을 바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무엇인들 못 바치겠습니까?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의 평안의 권능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아버지여 2020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소고기국 돼 있죠? 예, 소고기국 돼 있으니까 여러분 좀 기다리셨다가 같이 드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찍었잖아. 인준아 여기 한 번만 더 보자. 일로 와봐. 아 거기는 발로 올라가는 데야 목사님 자리야. 거기서 여기서 자자자 옳지. 아이고 준아 멈춰서 아니 너무 가리는 거야. 준아 여기 잠깐만 옆으로 좀 와봐. 여기 옆으로 한번 어땠어? 자 한번
아 근데 옛날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어. 자, 이거 화분 째려 들고 가요? 그렇겠죠? 할 수 있어요. 이게 서서